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강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 말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대강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절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12월 달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별개로 남남처럼 모르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보통 대강절에는요 5개의 촛불을 켜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5개의 촛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촛불은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이고요,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을 상징하는 촛불이고,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을 상징하는 촛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이 되면 5번째 촛불을 밝히는데 그 5번째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촛불, 소망을 상징하는 초에다가 불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소망이 불타오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촛불을 밝히고 대강절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대강절에 드리는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여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촛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 길을 밝히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주소서. 아멘. 네, 보통 12월 달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이 매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임도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돈 쓸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그래서 지출도 좀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쏟으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2025년 12월 달은 좀 다른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리고 그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으로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올 12월은 내가 좀 다르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또다시 우리는 예전과 같은 12월을 그냥 정신없이 보내고 말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올 12월은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12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에 앞서서 이사야의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기록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훨씬 더 급속하게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판을 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다는 거죠.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던 남쪽 유다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적들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제휴를 합니다. 이집트와 같이 동맹을 맺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그냥 막대기처럼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의 죄악이 더 크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지게 돼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가만두지 아니하고 그들 역시도 멸망을 당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메시아 예언이다라고 부릅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그 예언이 700년이 지난 후에 유대 땅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교회 다닌다 라는 정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찾고자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이고,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께 보여드렸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별로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일찍 합병증이 생기셔가지고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신 생계를 책임지시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을 가끔씩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 시내 나가서 이제 물건들을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우리 여기서 뭐 좀 사 먹고 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면 밥이 있는데 왜 여기서 사 먹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굳이 집에까지 가서 밥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집밥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제때제때 끼니를 챙기지 못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허겁지겁 반찬도 없이 그냥 밥을 드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좀 생각이, 왜 저렇게 아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아끼실까?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밥을 굶으면서까지 저렇게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아끼셨는지를.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신 이유는 제 결혼 자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리퀴드 같은 물 같은 거, 액체를 이렇게 드시는 정도, 그것도 겨우겨우 삼키시는데, 그래서 그 좋아하시는 냉면도 드실 수가 없고 또 사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저의 모습, 과거의 이런 모습,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무심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또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단어를 좀 유심히 보려고 해요. 이새라는 말과 줄기라는 말입니다. 이새라는 말, 줄기라는 말. 이새가 뭘까? 세컨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들 이새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약한 자를 챙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약한 자를 챙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분이 계실 거예요. 이새는 사람 이름이고요, 누구의 이름이었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어요. 이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새는요, 여러분들도 잘 모를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골 목동에 불과했어요. 반면에 그 아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쓸 때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게 더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을 제쳐놓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곁에 줄을 섭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세상의 마음, 또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려지고 힘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힘 없는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게 되죠.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정치 지도자도 왔고, 뭐 경제, 또 사회, 문화, 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렀는데 그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왔다 간 다음에 그 호텔에 트럼프 햄버거 메뉴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트럼프가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트럼프가 먹은 걸 나도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젠슨 황이 그 한국의 대기업 사장들과 같이 치킨집에서 뭐 치맥 회동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 젠슨 황이 먹은 그 치킨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기사를 또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크기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에게는 늘 숫자나 사이즈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목을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크기나 사이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죠.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부 문화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 문화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예로 기부의 달인, 혹은 기부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 얘기를 합니다. 이 빌 게이츠요, 빈곤 퇴치를 위해서 290억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290억 달러. 여러분들 얼마인지 이 돈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도 않을 정도의, 계산도 되지 않을 정도의 290억 달러를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카네기나 혹은 락펠러가 기부했던 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시애틀 근교에서요 1억 3,500만 달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시애틀의 그 형제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형제교회 그 동네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보트를 띄워가지고 그 오신 목사님들을 다 태우고 거기를 이렇게 쭉 구경시켜 줬는데, 지나가면서 저 집이 빌 게이츠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억 3,500만 달러. 지금은 더 올랐는지도 몰라요. 그런 집에 살고 있고 매년 그 집에 내는 재산세가 10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대서양 법전이라는 책을요 1994년에 3,800만 달러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쓰고 있는 다른 돈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돈이 할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가 한 기부가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빌 게이츠의 그 기부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고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숫자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혹은 통계를 통해서 단순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속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대형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을 우리는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목사님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사님이 이끄는 교회의 사이즈, 또 교인 숫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목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 역시도 담임 목사 만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손 한 번 잡아보는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방송에 나오는 걸 봤는데, 새벽 기도에 집에서 목사님이 이제 나오면요, 운전기사와 경호원이 집 앞에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동안에 그 목사님의 그 동선에 대해서 무전으로 막 계속 서로 연락을 해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어디쯤 가고 있다. 그러면 교회 앞에 장로님들이 쫙 나와서 줄을 섭니다. 그래서 차가 딱 도착하면 문을 탁 열고 목사님이 나오면 90도로 인사를 해요. 이게 대통령이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 모습은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고 세상의 마음과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이름을 적지 않고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있게 한 그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요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잘난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못난 자식도 자식인 겁니다. 잘나고 못났다라는 것은 세상의 평가이지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숫자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처한 환경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성공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아무리 나를 높여준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모범적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그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공무원 생활했는데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학교도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일만 맡기면 너무나 깔끔하게 일을 잘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훌륭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아내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랑 상담을 하는데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바깥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날마다 화를 내고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고 그 부인은 살해 위협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협까지도 느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어글리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숫자를 자랑할 수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기도한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이 살면 체면이 안 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조롱을 받는 것은 돈이 없어서 조롱받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요. 이번에 대장동 사기 친 그 사람 보니까 샌디에고 교회 가가지고 매달 몇천 불씩 헌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조롱받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벌지 않고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니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소망을 주려는 마음이죠. 소망을 주려는 마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새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지금은 줄기가 과연 무슨 말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줄기란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 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의 뜻은 베어진 나무의 밑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나무를 베고 나면 이 밑둥만이 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기라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스텀프라는 말이에요. 스텀프.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죽은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서 6장에서 철저히 배임을 당하고 불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숲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결국 베어지고 불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싹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온다라는 얘기예요.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각이 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타미 텐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에 보면은 작은 살구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살구나무는 자신이 최상의 나무가 돼서 최고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꿈도 다 베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던져져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결국은 지팡이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지팡이와 같이 이 지팡이도 어두운 방에 던져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살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모든 꿈이 다 깨지고 희망이 사라진 그때 죽어 말라버린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어서 완전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을 하는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가오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란 것은 소망이 사라질 때, 소망이 없을 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또 우리의 소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대림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어드벤트라는 말이 다가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이 지금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루하루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교회 건축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해요. 조바심이 느껴지고 왜 시작이 안 되는 걸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그 소망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소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대강절에 가장 중요하게 머릿속에 담으셔야 될 생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다가오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때로는 지극히 이기적인 나만의 열정으로 살고 있는 나를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께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실수투성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나를 고치시고 다듬어서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나는 그가 바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오직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시고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가 하는 일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이 깨져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꿈이 깨지고 내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나의 실패가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의 얘기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면,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고요,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매주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벌이고 술자리를 마련해서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주말이 되면 도박을 하러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도 가고요, 도박을 하고 다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심해지고 부인과 더 사내 못 사내 하는 이혼 직전에까지 갔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술 친구들이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네가 예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이거다. 날마다 술을 먹는 것을 나의 낙으로 살던 내가 술을 끊었다는 것, 그리고 주말만 되면 도박을 하러 다녔던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싸웠던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은요, 장로가 되셨어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탄은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변함없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드시고 그 소망을 믿으시고 그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소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